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세상의 고통을 보고 계신 분입니다.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정말 불쌍한 여인입니다. 남편 손에 붙잡혀서 끌려갈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뻔히 곧 무슨 일을 당할지 아는데 그냥 순순히 끌려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 치며 저항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남편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에 절망했을 겁니다.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런데도요, 밤새 험한 일을 당하고 새벽에 마지막 힘을 짜내 찾아간 곳이 남편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나마 피할 곳이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내던진 남편, 그 남편이 있는 그곳 말이죠. 그리고 문 앞에 엎드려진 그녀는 신세를 한탄하며 흐르는 눈물과 함께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이건요,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이런 장면에서요, 늘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입니다. 이 질문은요, 곧 왜 하나님은 이런 슬픈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시나로 이어집니다. 비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벌어지는 슬픈 일, 그 슬픈 일에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도 요원하기만 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혹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슬픔에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이 땅에서 겪는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말이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어느 날 한순간 이 모든 것을 다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잔인한 아버지와 남편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이 노인의 제안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싶습니다. 아마도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던 딸은 기절초풍했을 겁니다. 아니, 아빠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싶었을 겁니다. 이날 이후요, 딸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안 봐도 뻔합니다. 부녀 관계는 완전히 깨졌을 겁니다. 딸의 기억 속에 아빠는 정말 잔인한 사람으로 남았을 겁니다. 이런 관계를 회복하는 거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노인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인입니다. 25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앞서 노인은요, 말만 하고 말았지만 이 레위인은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자기 첩을 자기 손으로 직접 붙잡아 끌고 가서 집 밖의 불량배들에게 던져준 겁니다. 정말 잔인한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그랬던 겁니다. 이를 위해서요, 첩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요, 사실 이 레위인은 첩을 진짜 사랑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성경은요, 이 노인과 레위인의 실상을 통해 저에게 너도 조심해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두 사람은요, 남들 눈에 종교적인 사람, 곧 신앙심이 좋은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요, 교회에서 교인들에게는 참 좋은 분인데 집에서 가족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 저도요, 얼마든지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좋은 가장이 되자입니다.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날 아침 남편이 문 앞에 엎드러진 첩을 발견하고 한 첫 마디 말입니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예. 뭐 누구는 거기에 엎드려져 있고 싶어서 엎드려져 있습니까? 아니죠. 그 사실 남편이 집 밖에 나선 건요, 첩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려고 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쓰러진 첩을 봤으면 제일 먼저 할 말이 괜찮아? 정말 미안해 라고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양심이 없습니다. 최소한 죄책감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입니다. 이런 남편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요,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릇된 신념을 지키겠다고 함부로 자녀들을 희생시키지 말아야겠습니다. 근데 좋은 가장은요, 그냥 쉽게 되지 않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요, 종종 실패도 경험합니다. 그래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야겠습니다. 남편과 아버지로서 아직 배워야 할 게 참 많습니다. 이 배움에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며 새로운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요, 잘 해봐야겠습니다. 제게 아내와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이를 위해서요, 오늘도 열심히 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고통을 보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다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인해 감사합니다. 자기의 신념과 또 그리고 목숨을 위해서 쉽게 가족을 버리는 그런 잔인한 아버지와 남편이 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가장이 되기 위해 모르는 건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부지런히 실천하면서 좋은 가장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